코로나로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한 신고가 좀 늘었다고 그래요. 무슨 교회가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경찰이 가서 보면은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도 있지만 허위 신고도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교회가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어야 할까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한신대에서 코로나 이후 문명 전환과 한국 사회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렸거든요. 거기에 신학과 어느 교수님이 그런 연구 발표를 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는 그 이전부터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코로나로 위기가 가시된 것뿐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 거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 원인을 정말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신앙의 기본은 뭐냐를 다시 우리가 성경에서 몇 주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축복을 풍성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 사탄을 말한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엄청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뛰어넘는 영적인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간단히 설명하면 씨 뿌리는 자가 있었어요. 농부겠죠, 농부. 씨 뿌리는 자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법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농사 지을 때 주로 산에 올라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산에 가서. 왜 그러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지 살이를 했다면 우리 일제시대처럼 식민지 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제평야 같이 좋은 땅은 이게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는데 그런 좋은 땅은 로마 사람들이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다는 좋은 땅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가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보리하고 밀 이걸 이제 짓는데 그 사람들은 빵을 먹으니까 보리, 밀 이런 걸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산은 석회가 많아요. 석회. 예. 시멘트 만들 때 사용할 원료 그 석회가 많다니 거기에 많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바위가 많아요. 바위가 산에. 예. 우리나라처럼 이런 좋은 땅, 산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산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이 좋지 못한 이 땅을 갖다가 곡괭이로 팝니다. 그래가지고 밭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테라스 농경지 또는 계단식 농경지라고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 산을 이렇게 일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다가 이제 농부가 씨를 막 뿌리는 거야. 예? 예, 씨를 막 뿌려.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시 갈아엎어요. 예, 곡괭이로 막 또 씨를 뿌린 다음에 흙하고 잘 섞이도록 씨가. 예, 갈아엎어. 그 다음에 이제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막 밟아줘요. 씨가 흙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많고 깊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런 땅에 심겨진 씨는 나중에 보면은 열매가 40배까지 맺혔다고 그래요. 흙이 많고 깊은 땅을 좋은 땅. 근데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위 떨어진 씨도 있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도 있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보세요. 예. 이런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요. 예수님은 이 새를 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금방 새가 와서 주워 먹어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는 거예요. 씨가. 예. 그다음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좀 자라요. 근데 이 떨기도 막 자라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또 씨가 안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농사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축복,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다. 그 씨는 하나님이 뿌리는 씨는 말씀인데 축복의 씨앗이다. 이해되셔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 축복의 씨를 하나님이 막 뿌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통해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 막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씨를 막 뿌리고 있는 거야. 별로 아멘을 안 하네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씨는 말씀인데 축복의 씨앗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네. 이게 결정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뭐 목회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예. 그렇게 얘기하셔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나는 저 목사님 때문에 은혜가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문제가 아니고 뭐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길가 같은 믿음. 다 같이 길가 같은 믿음. 길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교회 와서 듣는데 사탄에게 즉시 말씀을 뺏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시. 듣자마자 그냥 뺏기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자기 속에 편견이 있는 사람. 네. 여러 가지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 또 지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 네. 자기 편견, 사상, 교만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네. 이게 길가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 같은 믿음. 다 같이 바위 같은 믿음. 자,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야. 말씀을. 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일단 은혜 받고 좋아. 교회 오면 좋고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살면서 시험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딱 당하면은 그때 믿음에서 배반하는 사람, 믿음에 떠나버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같은 어려운 이런 게 딱 닥쳤을 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잠깐 목사님 찾아오셔서 총회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저보다 후배 목사님인데 찾아오셨는데 건축원금도 저한테 주고 찾아오셨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총회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수도권 같은 데는 30%밖에 안 나오는 데도 많대요. 30%. 코로나로. 30%. 그러니까 70% 성도들은 막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어디로. 아무튼 이렇게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에서 그냥 바로 떠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 속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가시떨기 속 같은 믿음. 이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 이 사람도 말씀을 듣는데 아니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근심, 걱정, 염려가 더 큰 거예요. 예. 근심, 걱정, 염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근심, 걱정, 염려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또 세상 향락, 막 여행 가고 놀고 즐기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야. 말씀보다 더 좋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이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말씀과 하나님을 다 뺏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열매가 없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대요. 자,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15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삐딱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의심의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키어.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지키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인내가 필요하다. 듣고 지키고 인내. 그랬을 때 결실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그 비밀을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 어려움과 유혹과 근심과 염려와 재물의 욕심, 돈 욕심, 세상 향락의 하나님과 말씀을 뺏기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뺏기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뺏기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뺏기면 안 돼요. 어려움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뺏기면 안 돼요. 응? 돈 욕심과 재물 욕심에도 뺏기면 안 돼요. 근심과 염려에도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잘못된 믿음 있어요. 잘못된 믿음. 이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라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자, 시작. 이런 믿음은 주로, 잘못된 믿음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미신, 맹신, 광신으로 나타납니다. 미신은 뭐냐면 없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미신이야. 맹신은 뭐냐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광신은 뭐냐면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그런 믿음은, 그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누가 나를 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누가 나를 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안 긁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뜻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해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네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 이런 잘못된 믿음에는 열매가 없다. 아무리 치성을 다해도, 정한 수를 떠놓고 빌어도 치성을 다해도 안 돼. 그런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믿음 중에서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길가 같은 믿음이냐? 바위 같은 믿음이냐? 가시떨기 속 같은 믿음이냐? 아니면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이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하세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축복의 씨앗인 말씀을 지금 뿌리고 계셔요. 말씀을 뿌리고 계세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어려움, 유혹, 재물 욕심, 세상 향락 때문에 말씀을 다 빼앗기는 길가 같은 믿음, 바위 같은 믿음, 가시떨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이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한 번 더 할까요? 셋, 넷.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다 같이요. 듣고 지키고 인내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살짝 얘기해 볼까요? 시작. 듣고 지키고. 이런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풍성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믿음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 말씀을 선포할 때 먼저 잘 듣기를 바랍니다. 딴 생각하거나 이러면 놓치면 안 되죠. 잘 듣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읽으십시오. 3장씩 읽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3장씩.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할 때 배우십시오. 배우십시오. 요즘에 청년부에서 성경 통독 바람이 또 불어가지고 하루에 3장씩 읽는데요. 거기에 카톡에서 서로 읽고 보고하고 격려한대요. 서로 청년들끼리. 자, 성경을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앱을 까세요. 드라마 바이블. 어떻게 깔지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오전도사님한테 오시면 깔아드릴게요. 드라마 바이블 공짜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듣기만 해도. 우리나라 예수 믿는 탤런트들이 이렇게 성경을 녹음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목소리로 한인수 그 탤런트 나오고요. 또 차인표 이런 분 예수님 목소리 나오거든요. 예. 참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키고, 다 같이 지키고.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들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주야로 소리내서 내 입으로 읊조리래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는 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묵상은 하가다. 말씀을 주야로 내 입으로 소리내서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하가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하가를 반복하면 하가다죠. 하가다 하면 마음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여호수아 1장 8절로 가르쳐 주신 거죠. 자, 매주 교회에서 주는 하가다 말씀이 있거든요. 한 절씩. 네, 오늘은 15절 말씀이에요. 이번 주는 이 말씀을 한 주간 하가다로 읊조리십시오. 혹시 요즘에 하가다 중단하신 분들은 다시 시작하십시오. 요새 우리 교육자들도 일주일에 최소 1000번을 목표로 하고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좋구나. 하나님 말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막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가다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유튜브 전주 성광교회 치시면 여기 보시면 100번 듣는 하가다 있거든요. 이런 건데 한 번 들으면 100번 듣는 거예요. 그냥 켜놓고 뭐 일을 하든지 뭐 집안일을 하면서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단순 작업할 때 이렇게 틀고 작업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잠잘 때 듣는 하가다도 있어요. 불면증으로 시달린 분들은 이거 틀어서 한번 이렇게 잠잘 때 듣는 하가다 있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분 동안 빨리 보면서 읊조리는 하가다, 5분 하가다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이거 매주 올라가는 거예요, 매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오늘 제가 한 이 설교 말씀을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또 어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또 다시 이렇게 인형으로 잘 재밌게 설명한, 그림으로 애니메이션을 잘 설명한, 우리 교육자들 직접 만드는데요. 이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막 계속 매주 올리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해 주세요. 구독 누르시고 알람도 눌러주시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내하라. 다 같이 인내하라. 어떻게 인내하는 거예요? 요즘에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우울증이 국민들 약 50%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 반절이 코로나 블루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50% 중에 약 20%의 사람은 또 건들면 폭발할 정도로 예민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인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울함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뉴스 보셨죠? 어느 30대 엄마가 자기 딸 아이 그림, 사생대회 낼 그림을 이제 편의점 가서 택배로 붙였대요. 근데 그 택배가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에서 분실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편의점 점주하고 말다툼을 하고 나서 홧김에 이 30대 엄마가 편의점을 차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거 뉴스로 보셨죠? 차로 돌진해버렸다니까. 예. 못 참아 인내를 하지 못하는 거야. 자, 농부가 밭에 뿌린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는 어떻게 해요?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뿌렸다고 바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는 시간에 오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면 인내가 안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인내가 잘 되더라.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인내를 잘할 수 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돈, 재물, 어려움, 유혹, 세상 향락에 하나님과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요. 축복의 씨인 말씀을 확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돈과 재물과 세상 향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예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면서 오는 어려움, 시험, 우혹, 재물의 욕심, 돈의 욕심, 좌절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축복의 신 하나님 말씀을 절대 뺏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 잠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예배를 올립니다. 경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좋은 땅과 같은 믿음 갖게 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우리 전율성과 함께 되게 하여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재확립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아버지 누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사의 기로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지혜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철교 권사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또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산을 비춰 주옵소서.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